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2번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2번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35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96번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0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인기도학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조은송,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유학을 떠나는 우리 한성민, 유은열, 또 6학년 학생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12학년 우리 수능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도 몸의 치유가 필요하시는 우리 김귤룡 집사님, 최병욱 권사님, 우리 신용석 권사님, 우리 신영도 성도님, 오피스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온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를 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인기도학교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모공리에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은혜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유학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한 유학을 떠나는 6학년 학생들과 또 우리 믿음의 학생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10개월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유학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10여년 학생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10여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80여년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믿습니다. 안 풀리는 공식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는 문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어와 수리와 모든 사탕같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분별형을 10여년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길룡 집사님, 최병근 권사님, 신영석 권사님, 우리 신영규 집사님, 오프린 성도님에게 온전한 치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 치유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썸머리 변에 단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소율의 문답 강해 벌써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이 교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항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문항 3문항에서는 성경의 그 중요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문항부터 이 12문항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작정,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13문항부터 20문항까지는 인간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8번째 문항은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문항에서는요,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말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눌 때 바로 이 원죄, 이 자범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에는요, 법정에서 감옥을요,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그 교도소를 형무소라고 불렀는데요. 1961년 12월 15일에부터 이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무소를 교도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형무소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형기를 치른다는 의미를 갖는다라면요, 교도소는 교정, 교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형무소는 잘못을 저지른 그 책임에 대해야만을 고려했다라면, 이 교도소는 잘못을 저지를 책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함까지도 고려한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교도소에서 몇 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범죄자가 그냥 교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교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자들에게 단순히 죄에 대한 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단지 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도 제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의 부패를 제거하는 노력 없이는요, 이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 죄에 대한 죄책,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한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자가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인해 상응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반성과 회개의 과정이 없다라면요,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담도 자기의 그 지은 죄, 그냥 가수원에 사과 하나 따눠 먹으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따먹었지만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죄책과 부패를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이 원래의 그 의로움 당연히 사라집니다. 아담의 죄는요, 첫째는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져야만 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셋째는 우리의 속성이 부패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를 좀 더 깊이 좀 나눠보고자 하면요, 이 원죄는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요, 의와 성과 참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성이 무엇입니까? 죄성이란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만 합니다. 이런 본능처럼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이나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그렇지, 만약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이 악함을 저지르겠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몇 가지의 나쁜 행동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향 자체가 그렇고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요, 몸부림쳐도요,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 불나방이 불로 달려든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나방은요, 불만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요, 불로 달려든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신학적 용어로 죄책, 죄값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죄성과 죄책을 합쳐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자면요, 원죄란 첫째는요, 인류의 원뿌리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람이 태어난 뒤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고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흉내내고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죄, 그러니까 원래부터 속에 있던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벌써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지음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벌맘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락 때문에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출생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죄가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근원이 때문에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 구성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의 그 첫 번째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범죄와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소유했던 그 의로운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릇된 것이 없었고 아주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성품이 부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품의 오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전 속성이 부패했다는 말은요,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배운 것처럼 인류를 전체를 대표하는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송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이 부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고 하여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사회에는요, 자성가, 또한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행과 질서와 배려와 희생이 없다라면 가정과 사회는요, 유지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전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말은요, 그런 개인적인 선행과 사회적인 모든 선이 다시 말하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요, 순수한 의미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하더라도요, 인간의 행동에는요, 부패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전체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즉 착한 일 뒤에는요,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아무리 특급 청정수가 흐른다 할지라도요, 파이프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선과 우리가 아름다움을 해도요,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마 동의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는요, 훌륭하고 칭찬받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과 진리로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초심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가 되어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인간의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착하다, 훌륭하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 그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모든 인간은요, 표준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점 맞는 학생과 30점 맞는 학생 입장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뭐 별 차이 없는데 50점 맞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표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이라는 거 해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가시, 체면,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오염된 그 상태,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와 선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안다 할지라도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한다 할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담이요,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요, 바로 이 지은 죄의 죄책과 그로 인해 부패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지만 아담 이후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난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의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은요, 바로 이 원죄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이상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짓는 거에 익숙하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요, 죄를 짓고요, 모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가진 죄성,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요, 인간이 태어나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은요, 곧 자범죄라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의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품이 부패한 인류는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죄들을요,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배워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기 자범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범죄에 대해서 환경이 되고 사람을 탓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범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범죄, 내가 지고 내가 알고 지은 죄, 그 모르고 지은 죄는요 정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그런 범죄 가운데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시는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원죄와 자범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온전한 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이 죄를요 내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가감하게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여전히 죄와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는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복음의 소식이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처절하게 자신 있게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첫 번째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날마다 우리의 입에가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범죄가 우리에게 왔고 우린 날마다 그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 가지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기를 우리 12학년 학생들 이제 80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모르는 문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풀리는 공식들을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기를 우리 학교와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인 은혜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